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 교회가 기쁨 나눔 주일로 지키는데요. 기쁨이 뭐냐?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으로 쭉 나눌 건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진 기쁨을 나누는 주일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초청되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기존에 원래 우리 청년들이지만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상자가 쌓여져 있잖아요. 청년들 많이 가져오셨나요? 이 상자를 저희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께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뜻깊은 주일인데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좀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 막 금색 줄이 쳐져 있었잖아요. 저기 앉지 말라는 건데, 뒤에 앉지 말라는 건데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결과 앞쪽에 이렇게 제가 그 청년부 사역한 이래로 거의 처음으로 가장 많이 앞쪽에 앉아주신 것 같아요. 저 줄을 매주 쳐도 좋을 것 같은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아무튼 감사하고요. 오늘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이 뭔가 함께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를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무 그 사진 그림 속에 나무가 있는데, 저 빨간 원 안에 있는 저 나무, 저거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뭐 고인목 될 수도 있는데 버팀목이라고 부르거든요. 저 버팀목. 저 나무는 저 큰 나무를 지탱하는 역할인데, 저 나무를 충분히 지탱한 후에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나면 저 버팀목은 어떻게 됩니까? 버려지는 나무예요. 쓸모를 다하면 버려지는 나무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저 버팀목을 가져다가 교회 십자가로 사용을 하셨대요. 근데 왜 그러셨냐면, 누군가 기댈 수 있는 버팀, 의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하다가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면 버림을 받는 존재가 십자가라는 존재 아닌가. 그리고 그 십자가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분 아닌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하고 의지하기도 하지만 내 삶에 쓸모가 사라지면 폐기 처분되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존재가 예수님이 아닌가 해서 십자가로, 교회 십자가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요, 바로 저런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버팀목이시지만 언제나 우리 때문에 버림받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버림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 없이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썩어지십니다. 썩은 나무가 돼서 완전히 땅에 흡수되세요. 그리고 그 땅에서 또 다른 생명이 올라올 수 있도록 밑거름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인생은 어찌 보면 비참해요. 존재라는 것 자체가 외면받고 썩어지고 죽어지고, 하지만 그 비참함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또 다른 생명이 이어져 나간다. 이게 복음을 압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끈질긴 생명력,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 이 복음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양옆의 분들 좀 바라보시고요, 혹시 처음 보시면 더 반갑게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고, 환영합니다. 좀 밝게 해주세요. 네, 웃으면서,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오늘 복음,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제 말로, 저의 말은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이야기를 입으로, 말로 전달하려고 해요. 1차적으로 복음은요, 말로 전달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복음의 이야기에 반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반응이든 좋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안에, 이 소리가 여러분 안에 작동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는요, 제가 지금부터 나눌 이 복음은 좋은 충고나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무슨 기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전달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이렇게 1차적으로는 어떤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위해 어떤 분이 행하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주체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듣는 겁니다. 아주 수동적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노출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뭔 일을 한 건데, 그게 왜 기쁜 일이라는 건데, 이 성경이 제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듣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시작부터 막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얘기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존재하기는 합니까? 하나님이 뭘 말을 해? 이런 다양한 장애물이 존재하지만 1차적으로 들어보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성경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성경 고유 언어가 아니고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차용해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정치 영역에서 사용된 말이었어요. 그런데 뜻은 똑같아요. 기쁜 소식. 정치 집단 안에서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고대 세계의 기쁜 소식은 이런 겁니다. 새로운 황제가 등극됩니다. 황제가 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런 게 정치 세계에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황제가 등극합니다. 이 소식이 유앙겔리온, 복음이었던 겁니다. 군대가 어떤 도시를 점령했대요. 이 소식도 유앙겔리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들려지는 소식, 벌어진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기독교가 채용했어요. 어떻게? 진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이 세상에 뭔가 일이 터져버렸네요. 이걸 복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집중해서 기술하고 있는 성경의 다양한 책 중에 복음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 복음을 다루는 첫 번째 책 마가복음이라는 책에는 이 유앙겔리온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복음, 유앙겔리온인데 저 예수 그리스도 자를 빼면 어떤 복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의 복음이라고 성경이 밝힙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에요. 그냥 그 사람 이름. 예수라는 이름. 근데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구원자에 관한 복음을 성경이 말하겠다는 거죠. 저 이야기를 처음 딱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유앙겔리온, 처음 듣는 유앙겔리온이잖아. 새로운 황제가 등극된 건데 이름이 예수라고? 황제 족보에도 없는데 무슨 그런 황제가 등극을 해? 무슨 일이야? 심지어 하나님 아들이라고? 도대체 그는 누군데? 그리고 그 황제가 등극해서 어떤 나라가 펼쳐질 거야? 이런 질문들을 쏟아냈을 거고,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의 묶음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성경 전체를 논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기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이 성경 중에 복음, 기쁜 소식으로 압축된 이야기를 4가지로만 풀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압축하는 이야기, 복음을 기준으로 압축한 이야기의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누가 주인인가? 성경은요, 주도권의 책이에요.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라는 책인데 그 첫 책부터 선포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세상을 움켜쥐고 흔들고 있는 진짜 실세, 권력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있는가? 성경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밝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고대의 표현, 성경의 구약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고대에는 저 주인이라는 말은요, 왕으로 대치됩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바꾸면 누가 왕인가? 이 시대를 통치하는 왕은 누구인가? 이거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스스로 응답해줘요. 이 세상의 주인 왕은 하나님이다. 바꿔 말하면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 문구에 약간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내 삶 주인은 나야 하고, 그렇게 내가 주체적으로 사는 게 정당한 삶이라는 인식이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고대의 용어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 이 불편함을 가지고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인이, 왕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이 땅, 이 세상의 삶에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말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창조하신 건데요? 왜 주인이 피조물인 우리를 만드신 겁니까? 왜 만드셨어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동시대의 구약과 동시대의 배경이 되는 게 고대 근동인데요. 고대 근동에 다양한 신화들이 있어요. 신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신화들은요,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노동력이 필요한데 인간을 노동자로 사용하려고, 인간들을 부려서 신이 편하게 지내려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창조됐다고요? 일하라고, 신 대신 일하라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증언하냐면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창조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누리고 싶으신 그 나눔과 연합의 사랑, 대상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기쁨이라는 그 근원적인 사랑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했다. 이게 성경과 비스무리해 보이는 고대 근동의 신화와의 엄격한 차이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부려먹으려고 지으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 사랑의 창조를 하셨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오늘 나눌 복음의 두 번째,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행하셨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이 주인이신 하나님한테 반기를 든 거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주인 되겠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이 땅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벌어먹고 경작하고 그 결과도 내가 가져가니까 이 땅의 주인은 나야,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주인에 대한 반역을 시작한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창세기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묘사해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는데 사람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선악을 가르는 심판자가 되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모든 세상의 이치를 판단하는 기준점을 내가 삼겠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다 판별하겠다라고 사람이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악함이라고 해요. 이 때문에, 이 인간의 선택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피조 세계의 관계 다 어그러져 버려요. 로마서 3장 23절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느님이 주셨던 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 말 교회 처음 오셨거나 지금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해되지 않아요. 죄라는 단어도 어색하고요. 본래는 영광스러웠다? 그럼 지금 말고 원래 상태가 있었다는 건가? 그게 뭐야? 와닿지가 않죠.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상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가 가능하고 소통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사랑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그 사랑 뭔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의 애정, 로맨스는 에로스 정도는 우리가 향유하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은 뭔지 몰라요. 본래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잃어버린 겁니다. 바꿔 말해볼까요? 원래 하나님의 얼굴을 알았어요. 우리가 봤다고요, 하나님을. 근데 죄로 인해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걸 고급진 말로 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을 무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옆에 있는 타인도 사실은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남자와 여자 애인 관계에서 잠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보지 않는 한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타인을 무시해요. 곁에 두면서도 없는 존재 취급하죠. 더 나아가서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실한 우리는 우리도 자기 자신도 무시합니다. 너무너무 무시해서 우리는요, 홀로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고 소외를 느끼고 단절을 느껴요. 점점 차가워집니다. 냉소적이 돼요. 타인에 대해 무관심해지고 내 인생, 내 삶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나의 본질된 본래의 모습을 외면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타인, 나, 피조세계 다 무시하며 삽니다. 이렇게 무시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고통, 질병, 가난, 기근, 차별, 자연재해, 전쟁, 노화, 죽음, 이런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인데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구체화될 수도 있는데 죄의 실체를 조금만 우리 세계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나눴는데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이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어찌되었건 우리 기독교가 공유하고 있는 성경 안에, 구약 안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민족이고 지명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으로 인해 많은 종교 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인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 있어요. 주범이 누굽니까? 이 전쟁을 일으킨 주범, 이스라엘 측으로 치자면 이스라엘의 초강경파. 여러분, 그 지도나 어떤 신문 기사에서 보셨을 수 있는데 유대인, 아주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수염 기르고 검은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직업 없습니다. 일 안 해요. 그냥 율법, 이 성경, 경전을 연구하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그 사람들에게 지원비를 줍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오직 성경만 달달달달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종교적이고 거룩하고 어떻게 보면 신실하고 사랑스러워야 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쟁의 주범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스라엘 정부를 움직이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저 하마스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민족을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다. 원수를
적들을 없애라고 말하고 있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을 해요. 하마스로 가볼까요?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또 안에서의 극우파인데 그 하마스 안에서도 또 강경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동일하게 성경 자기들의 경전을 읽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선합니다. 정당합니다. 그 일을 위해 희생하는 건 순교다. 그러니 일어나 싸우자. 무기를 들어라. 이렇게.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전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입어요? 무기, 칼 들지 않은 민간인들이. 이게 죄와 악의 실체예요. 죄는요, 악은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검은 모자 눌러쓰고 성경을 매일 보는 그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의 해석과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종교 이득권만을 신봉하는 거죠. 반대편에 있는 이들도 똑같아요. 겉모양은 종교지만 속은 이념인 겁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절대 선이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강경파들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모든 사람은 로마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에 노출돼 있어요. 모든 사람은 영광스러웠던 사랑스러웠던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오롯이 나 잘되는 것을 절대 선으로 규정하고 나의 잘됨에 방해가 되는 건 절대 악으로 상정하는 선악의 기준점이 나라고요. 우리라고요. 그게 죄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착하고 범법 행위 안 하고 세금 잘 내는 시민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죄인인 거죠. 왜요? 자기 중심성에 함몰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편화되고 어그러진 인간이 모이면 이스라엘 하마스처럼 전쟁도 불사하는 겁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 개인과 개인 간의 전쟁, 부모와 자녀 간의 전쟁, 친구와 친구 간의 전쟁, 인간과 피조 세계의 전쟁, 끊임없는 죽음과 악이 순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 우리 삶을 분열시키고 파괴합니다. 그러면 복음에 관한 세 번째 내용이 등장해야 해요. 그게 뭐냐면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본래의 모습에서 망가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 해결이 필요한 거죠. 복음은 세 번째 내용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려면 화해해야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열되고 전쟁을 치러서 반역을 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지만 화해가 필요합니다. 이 화해는요, 본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의 자리를 되찾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인간인 우리가 내가 주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자리를 빼앗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자리를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이 주인이시니 원래 자리를 차지해 주십시오.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야 화해가 되는데 이 일이 가능하냐? 인간 입장에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의 주인된 자리를 하나님께 이양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이 있다면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근원적인 여러분 삶의 전체의 주도권을 하나님께로 넘기는 행위,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힘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화해할게요, 화해하기로 결정합니다 라고 해서 화해가 가능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화해의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내가 주인 할래요 하고 하나님 무시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아내시고 원래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라는 하나님, 인간이 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리를 찾아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화해예요. 반역자들은요, 왕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돼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반역자들을 대신해서 본인, 왕인 자신이 죽는 방법으로 반역자들을 용서하고 살려주시는 진짜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그런 왕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반역자들을 위해 자신이 죽는 왕.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이 증언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인간이 저지른 이 끝없는 자기중심성의 죄악,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이 죄를 없애버리셔야 하는데, 이 죄를 없앤다는 건 죄와 완전히 한몸되어 있는 인간을 제거해야 하는 일이에요. 죄를 없애기 위해 인간을 제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공유하시고 싶었던 그 사랑을 나눌 대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을 포기 못해서 이 죄를 자신이 책임지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왕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 죄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게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덮어 쓰셨어요. 완전히 자신이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처벌되는 방식인 죽음을 자기가 짊어지신 겁니다. 그렇게 독생자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심판받으셨고, 예수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난 겁니다. 원래 죽을 우리 대신 죽지 않아야 할 주인이 대신 죽음으로 자신 주인의 자리를 되찾는 방법. 인간 편에선 절대 할 수도 없고 상상하고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복음의 요체고 핵심입니다. 그럼 마지막, 복음의 네 번째,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들으셨어요. 그러면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입니다.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인 자리를 빼앗았다고요? 그런데 그 주인 자리를 하나님이 다시 되찾아 가셨다고요?
그것도 우리를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너 왜 잘못했냐 정죄하고 책망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친히 죽으시는 방법으로 주인 자리를 되찾으셨다는 이 복음, 이 이상한 복음의 이야기를 들은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을 아주 압축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문을 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로 전달했던 이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렸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렸다면 여러분이 반응을 하시는 건데, 그 반응이 문을 여는 것으로 성경이 묘사해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세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복음을 말하고 듣게 하고 또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초청받아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무슨 마음으로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에 와봤더니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아니 매주 그냥 약속된 시간에 이 시간에 오셔서 다양한 버전으로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매주 매 순간 두드리시는 거예요.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여는 걸 회개라고 표현했어요. 종교적 용어인데, 돌이키다, 죄의 길에서 방향을 틀다, 내가 주인 된 자리를 포기하고 원래 주인신 하나님께 자리를 이양한다, 이런 거 다 회개라고 하는데요, 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것도 기독교 용어인데요, 다양한 믿음이 있죠. 세속에도 믿음이라는 말은 사용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요,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누가 문을 여냐면, 그래 나 잘해야겠다, 나 이제 하나님한테 잘해야지, 그동안 내가 너무 나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 그래 내가 너무 나 중심성 때문에 세상을 파괴했던 것 같아, 이제는 똑바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는 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나에 대한 자긍심, 나에 대한 가능성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말해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예수님은 우리가 듣던 말든 상관하지 않고 또 문을 두드리는 이 기다림의 일을 계속하세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계속 두드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신실하심, 포기를 모르는 성실함, 이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에 대한 걸 믿는 겁니다. 나에 대한 게 아니고 그분이 끊임없이 일하신다, 오늘도 우리를 두드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질 때 문을 열 수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세움터라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오실 분도 있는데, 이렇게 교회 오고, 교회 처음 오고, 청년부에 처음 오고, 혹은 조금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곳이 세움터인데, 그 모임 때도 제가 이 복음을 전했어요. 말로. 반응은 여러분과 비슷했습니다. 말 참 많네, 이분 참 말이 많아, 오늘 처음 봤는데 무려 40분을 혼자 떠드시네, 막 이런 반응. 말하면서 저도 좀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러다가 말 다 했습니다. 그냥 오늘 얘기한 거 거의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응들이 있잖아요. 반응도 다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뭐 어쩌라는 거지, 뭐
좋은 말 잘 들었습니다, 이런 반응. 그런데 한 청년이, 교회 온 이제 거의 처음 온 청년이 자기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자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머니는 신앙이, 믿음이 원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할머니하고 50년을 같이 사셨는데, 할머니가 50년 동안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제발 예수 믿자 맺자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50년간 꿈쩍을 안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할아버지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기 전에 할아버지 같이 기도해 하고, 할아버지는 기도를 당연히 안 하려고 하죠. 근데 할아버지 같이 기도해 하고 막 기도하자 그래도 할아버지는 막 눈 뜨고 있고 막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너무 대단해 보인다는 거예요. 50년간 포기를 모르고 이 남자를 지켜내신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끝까지 포기를 모르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할머니는 대단하신, 거의 성인의 반열에 올라도 될 만큼 인내하고 기다린 예수님 닮은 모습, 50년간 기다리시고 문을 두드렸다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은 영원토록 포기를 모르고 끝까지 두드리시는 분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마음의 문 열 때까지. 성경은요, 기회가 되면 저랑 성경을 또 많이 읽어보시고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고집스러운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죽음 아래까지, 죽으면 끝 아니고요, 죽음 그 아래까지 내려가셔서도 포기를 모르고 문 안 여는 이들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열 때까지. 이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복음은 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기냐? 여러분이 지게 될 거예요. 복음이 결국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낼 거고, 여러분은 문을 열고 그분과 사랑을, 영광스러움을 회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저는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포기를 모르는 사랑 앞에 여러분이 항복하게 되시기를.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이 이 복음에 반응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까 앞에 문을 여는 것, 믿음으로 문을 연다고 했고, 그걸 회개라는 종교적 용어로 했는데요, 이걸 또 바꿔보면요, 어떤 사람이 문을 여냐, 어떤 사람이 회개, 방향을 돌이키냐, 어떤 사람이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느냐,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면요,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를 저는 소망하는데, 그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그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낮아짐입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겸비라고 해요. 더 쉽게 말하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진 인간만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겸손은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죠. 그래요. 제가 그냥 더 착하게 살겠습니다. 바르게 살아보겠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겸손 아닙니다.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원래 우리의 상태가 거침없이 드러날 때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의 상태, 흙에 불과했던 우리, 먼지에 불과했던 우리, 태생적으로 우리는 비천했거든요. 비루했어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 아기로 태어날 때가 비슷하게 묘사해 주는 겁니다. 부모, 주인, 절대자의 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루함, 그게 여러분의 자의식이 되실 때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 살 수 없다, 하나님 말고 수많은 것들로 나를 채워봤는데 하나님 이름 딱 빼고 수많은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고 치장해 봤지만 그 모든 이름들은 유효기간이 있고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나를 공허하게 했지.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더 비천한 자리로 이끌었지. 이런 자각이 일어난다면 그게 겸비입니다. 그 마음이 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가셔서 혹은 일상을 사시면서 어느 순간에든 이 복음을 음미하시고 되새기셔서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의 반응 전에 주님은 두드리실 것이니 믿어보시고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나서 벌어질 일들은요, 교회를 오시거나 여러분 스스로 온라인으로 말씀을 찾아보시게 되겠죠. 저는 한영교회 청년부 목사로서 권면합니다. 혹 마음의 문을 열고 싶으시거나 여시게 되시면 교회로 오세요. 이 교회의 다른 이름은 친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존재들, 죄로 인해 쩌들어 있던 존재들이 주인이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는 터전이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서 쓰러지고 일어나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의심되고 잘 모르겠고 방황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로 오십시오. 그래서 이 친구 공동체에서 서로 의지하고 시간을 두고 관계를 형성하심으로 여러분이 친해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형성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함도 회복하시는 그 일이 우리 청년부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좋은 터전이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동아리 박람회 준비해 놨어요. 그냥 가지 마시고 도대체 예수 믿는 청년들은 뭐하고 사는지, 예배 후에 뭐하고 노는지 관람해 보시고 구경해 보시고 그 삶, 그 동아리에 여러분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이야기, 복음에 관한 이야기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복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이 일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이 사건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그 끝까지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 앞에 내 마음의 문은 어떻게 열려야 합니까? 여러분의 진짜 진솔한 모습을 떠올려 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구원을 요청하시고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주인의 자리에 돌아와 달라고, 내 인생 주인 되어 달라고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전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이 일 우리 안에서 지금도 다시 재현되고 다시 일어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닫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서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웃과 함께하는 삶임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달라진 내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긴 시간을 두고 살고 싶습니다. 관계를 형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변함없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